원불교 교도로 가시면은 조석으로 신고 올릴 때 한두 번은 일상수혜요법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조,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라는 그 경강이 아닌 우리 교전들과 같이 복습하는 시간으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나오는 단어 한자 한자의 그 뜻을 제가 원불교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너무나 깊은 뜻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심리에 들어가 보면은 마음의 본 바탕, 한 생각 나오기 이전의 성품 자리, 마음의 자리 또는 심존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땅에서는 잡초와 곡초 등 온갖 잡초가 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죄와 선과 악 등이 온갖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계를 들여다보면은 경계는 순욕 경계와 해욕 경계가 있는데 순욕 경계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직면하는 것이고 해욕 경계는 해욕을 일으킬 일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하며 일생생활을 하다 보면은 심주가 경계를 당하여 요란할 때도 있고 어리석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림이 있을 때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계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경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자성의 정을 세우자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성의 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자성의 뜻을 보면은 인간이 갖추어진 본능이라는 의미 이외에 성품, 불성, 신주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이라는 뜻을 보면은 천만의 경계가 부딪혔어도 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즉 정신 수행을 통해서 요란함이 없는 정신 통일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성의 정을 세우라고 했는데 자성의 정은 그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이 마음이 요란하지 않을 수 있는 심, 즉 수양력을 길러야 하고 둘째로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본래 자기를 잃지 않는 마음의 심을 키워야 하고 셋째,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고요하여 질서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심을 길러야 하고 넷째, 순역공의 어떠한 경계에도 요란함이 없이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의 심을 키워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제1장에 보면은 대종생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우라고 하는 것은 그 글로만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해 보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말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정기를 쓰면서 쓴 내용을 제가 발표할 텐데 이 내용이 아마 나가면은 저녁에 몇 학원한테 아마 쫓겨날 상황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찝찝했던 휴가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처갓집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 계획이 있어서 올해도 2박 3일로 강원도 원주로 출발을 했다. 한 가족은 빠지고 모두 11명이 출발을 해 목적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과정이었다. 차량은 처남 2명이 운전하고 한 대는 막내 동서가 운전을 하고 와 점심을 먹고 있는 과정에 막내 처제가 목적지에 근처 다 왔으니 동서 보고 형부와 같이 술을 먹으라고 한다.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는 얘기죠. 식사를 끝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주차하는 과정에 우리 처제가 상대방의 차 반발을 약간 긁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말썽이 나서 서로 여행을 왔으니 서울 올라가서 해결하자고 서로 전화번호만 주고받는 상태였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서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이 얼큰하게 한 잔씩 친 바람에 우리 처제가 하는 화를 내면서 동서가 술을 안 먹고 가시면은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나보고 운전을 해라고 해서 운전을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처제가 분명히 동서 보고 술을 먹으라고 해놓고 자기가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놀러 왔다가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소란을 피우고 이번에도 또 소란을 피우니까 야, 이거 한번 혼을 내면 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차 하는 그 순간에 이 경계가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원래 성질이 급한 경주는 이런 상황이면 화가 내고 짜증내는 마음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경주의 마음은 원래 처제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짜증내는 마음은 없었건만은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하여 처제를 미워하거나 짜증내는 마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식사를 마치고 이왕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고 미미한 일이니 그쪽에서 수리를 요구할 때는 이번에 모인 돈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모든 일은 자기로부터 일어난 일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간곡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기를 공업소에서 사용하는데 아무 일 없으니 앞으로 운전할 때 운전 잘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기에 처제에게 그 손님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라고 해서 성의 표시를 했고 좋은 분 만나 원만하게 모든 일이 해결되어 휴가 동안보다 휴가 끝나고 와 좋은 눈으로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감사할 뿐이다. 제가 자성의 정을 세웠습니까?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종교라고 이야기하는 12살 큰아들 말에 충격을 받고 이러다 더 늦어지면 아이들이 영영 법연 맺어질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작년 1월 말부터 어린이 법회가 있는 원남교당에 찾아와 현재 6학년 아들, 2학년 딸과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교당을 법회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오려면 아침부터 서둘러야 하기에 교당에 오는 날이면 크건 작건 아이들에게 화가 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인 아들의 불만이 큽니다.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왜 나는 일찍 일어나야 하고 왜 나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나는 무종교인데 원불교의 엄마 때문에 가는 거다. 평일에 1-2시간밖에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가야 하나. 이렇게 말하며 그냥 집에 혼자 있겠다고 짜증내는 아들과 가끔이지만 오빠 따라 안 가고 싶다고 짜증내는 딸의 불만을 듣다 보면 저도 화가 치밉니다. 내가 지들 좋으라고 법회 데리고 나오는 거지 나중에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를 파네 어디서 불만이야? 라는 생각에 그리고 평소 우리 집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다 라는 아상과 자만에 사로잡혀 제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 보일 때면 어김없이 화가 나서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법회를 꼭 봐야 한다는 입장인 저는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당장 게임이 주는 즐거움보다 마음 공부를 함으로써 미래에 얻어질 참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말해도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네가 성인이 되면 밤새 게임을 하든 말든 상관 안 할 테니 미성년자로 있을 때면 엄마 말대로 해야 해. 그리고 때리는 것만 아동학대가 아니라 너 게임하던지 말던지 놔두고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야. 엄마 집에 살려면 엄마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해. 이렇게 잔소리해주는 엄마가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니? 등의 말을 하거나 바로
굳은 표정으로 눈빛 레이저를 쏘고 화를 내면 엄마보다 힘이 없는 아이는 싫어도 제 말을 따라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을 움직여야 한다고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는구나. 이는 어리석은 것이구나. 내 안의 탐진치를 알아채니 아들이 하는 말과 불만이 제가 어릴 때 엄마에게 하던 말과 꼭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인연으로 태어나자마자 입교하였지만 원불교가 원불교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르는 소수 종교라는 사실이 저의 믿음에 크게 불편하게 작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주 내성적이었던 저는 남의 주목을 받는 것도 불편했고 개인적인 것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가 뭐냐는 질문에 원불교라고 대답하면 예외 없이 따라오는 질문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보통 원불교가 뭔데? 불교랑 뭐가 다른데? 거기선 뭘 믿는데? 부터 시작해서 사이비 그런 거 아니야? 거긴 정해준 대로 결혼한다며? 거기 돈 엄청 많다면서? 등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교도이다 보니 설명이 안 돼서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난감하고 피곤하다는 생각에 원불교가 싫어졌습니다. 왜 어머니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처럼 거기 믿는다고 말하면 끝날 종교를 믿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원불교에 다녀가지고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게 만드나 원망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법회를 재밌게 다녔지만 초등 고학년이 되며 이런 불만은 커졌고 차라리 무종교가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더 자고 놀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며 법회를 같이 가자는 어머니께 반항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원불교와의 인연을 끊었던 저의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힘을 무기로 아이들이 교당에 다니지만 이 불만을 해소하지 않으면 당연히 교당 오는 게 더 싫어질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고 더 이상 엄마의 힘이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되면 나처럼 교당 안 다닌다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교당 오는 일을 즐거운 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먼 미래에 아무리 천금을 준다 한들 와닿지 않을 테고 당장 과자 한 봉지에 마음이 움직일 테니 아침에 늦지 않게 잘 준비해서 집을 나서면 아이들이 원하는 간식거리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회 끝나고 가는 길에도 뭐 먹고 싶다고 하면 평소보다 더 관대하게 사주는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전보다 법회 오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아이들의 불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늦게 나선 날은 아무리 빨리 가도 법회에 늦게 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날은 너 때문에 늦었네 아니네 하며 교당 오는 길 내내 아이들이 서로 탓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런 날도 어린이 법회를 보고 교당에서 재밌게 놀다 아이들이 가자고 하는 시간에 집에 가니 그럭저럭 큰 불만 없이 교당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다고 별거 없는데도 교당에 자주 빠지고 사축 이제 때나 간신히 교당에 갔던 교도에서 지금은 일요일은 교당 가는 날로 정해 법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제 마음대로 법회에 빠지면 아이들도 갖은 핑계를 대고 안 갈 것을 알기에 이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 법원 맺어주기 위해 교당에 다니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은혜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도님들도 뵙고 매주 법회에서 교감님의 생생한 설법을 들으며 알아가는 것이 생겼습니다. 어쩌다 20단 단장이 되어 예진 교무님과 16단부터 20단 단장이 모여
매일 조석 심고, 절대 감사, 일신 공부를 하고 상시 일기 쓴 것을 인증하는 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꾸준히 인증은 못하고 있지만 인증 톡방에 올라오는 글을 보며 마음 챙기는 날에는 교화단 책자에 있는 상시 일기와 계문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다 채우지는 못했더라도 한 만큼만 써서 매월 제출하고 있는데 이 책자에 매달 교감님께서 써주시는 글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써주신 글 중에 요즘에는 감사 총량은 행복 총량이라는 말이 와닿아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려고 합니다. 또한 수양과 윤영 공부를 지속하면 습관적으로 내던 화를 멈추는 힘이 생긴다는 예진 교무님 말씀에 희망을 얻어 하루 5분이라도 수양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실천이 잘 안 되고 공부가 부족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창원 교당에 다니고 있고 경남마음공부대학 지도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여탄 황여진 공부인입니다. 저는 맏아들에게 지극하신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마음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혼 후 살찌지 않는 아들이 며느리 탓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을 원래는 어것만은으로 오래 공부하였더니 며느리를 탓하는 그 마음이 아들에 대한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임을 알아졌습니다. 그동안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행동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제 마음을 공부했을 뿐인데 문제로 보였던 우리 가족 세상이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공부하면서 삶이 달라진 경험을 누구에게든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때마침 저희 신창원 교당에 마음공부방이 열리게 되었고 저는 운영진으로 참여하다가 공부인들에게 더 잘 안내하고 지도인으로 더 성장하여 보훈하고 싶은 마음에 당시 교구에서 열리고 있던 경남 마음공부대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마음공부대학 지도인이 되고부터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지도인과의 비교심, 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저였습니다. 제 스스로가 지도인에게 적합한지 불신되기도 하였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자책하기도 하면서 지도인 활동을 멈추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지도인 활동을 그만하겠다는 말은 차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가 화두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일기 기재하고 문답감정 얻고 공부할 때가 돌아왔음을 잊지 않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그 마음에 원광 디지털대학 상담심리학과와 원물교학과에 편입하여 공부도 하였지만 이제 잘할 수 있겠어 하는 자신은 여전히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탁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 아파지는 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 탁구를 꾸준히 하다 보니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탁구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속상해하고 또 탁구 기술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 또한 잘하고 싶은 마음임을 알아차리고 챙겨서 공부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탁구를 하다 보니 탁구하면서
힘을 뺄 때와 힘 줄 때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일상생활에서도 힘 줄 때와 뺄 때가 있지만 내 고집대로 집착할 때가 많았음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잘하고 싶은 것들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내려놓아졌습니다. 내 탁구 실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인정하고 타인을 인정하며 잘한다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탁구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경기를 통하여 이렇게 깨침을 얻게 되니 모든 것이 공부구나 알았습니다. 작년 겨울 전부터 저는 몸도 마음도 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를 신앙하며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한번 맡겨놓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때때로 이제는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편안함과 여유를 즐기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또한 일체 중생의 본성임을 믿으며 간섭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힘을 빼니 오히려 더 잘 배우고 있고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저를 발견합니다. 경남만공부대학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도인으로 나의 성장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지도인이 되려 했던 8년간의 시간을 지내고 보니 그동안 저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잘해야 한다는 것에 잡혀서 잘하려고 애쓰고 인정받아야만 안심이 되었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여진아, 너희 공부길 11년 정말 애썼다. 이렇게 깨닫기까지 잘하지 못한다고 미워했던 그 시간을 용서하며 정말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처절하고도 치열하게 살아온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참 사랑스럽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하였던 터라 어떤 소원을 세우냐는 질문에 저는 성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성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나? 나를 진정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제는 확실히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겨울 훈련 때의 일기입니다. 단별 문답 감정 시간. 한타원님 일기를 감정해보라고 한다.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네요 하고 답하였다. 솔직히 그동안 어떻게 감정해야 할지 잘 모를 때 모르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자책도 하고 후회하기도 했는데,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차리고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이다. 자유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의 신앙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나를 이런 상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구나. 참으로 크고 귀한 소득이다. 대종사님이 내어주신 일상수행의 요법,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걸음을 통하여 황여진을 인원상의 진리로 신앙하며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이 공부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구나. 이것이 개벽의 성자가 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길이구나. 이제 조심스럽게 영생의 소원을 세워봅니다. 영생 동안 마음 공부 놓지 않고 성불재중하는 그날까지 공부하리라는 소원을. 이상입니다.